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영광 받으시며 하늘의 신령함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아뢰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음을 믿으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할 기도를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2쪽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미리 가보는 천국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목사님이 굉장히 그 당황스러웠던 그 경험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그 어떤 그 유치부 그 어린이가 있는데 이 유치부 어린이 이게 이제 말을 건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유치부 어린이가 이야기를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지금 우편에 계시단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또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딱 그렇게 이제 물어보더래요. 그 순간 그 마음속에 약간 당황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연히 남성이셨죠.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그냥 어떻게 되신 걸까? 이제 순간 잘 묻지 않는 물음이니까 좀 당황했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그럼 예수님의 성별은 어떻게 되었을까? 부활체가 되면 우리가 그 천사와 같이 된다고 하던데 과연 그럼 어떻게 될까? 예수님은 일단은 그 남성으로 여겨집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가 그 결혼이 없고 천국에는 그 다음에 어떤 그 지상에서의 어떤 남녀 그런 어떤 관계 그런 관계를 벗어나지만 여전히 뭐 성별이 바뀐다든지 또는 제3의 성인 중성이 된다든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다 누구나 딱 봤을 때 알아봤고요. 물론 너무나 놀랍게 변화돼 가지고 또 몰라보는 경우도 있었지만 놀랍게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 알아봤어요. 그래서 여전히 남성으로서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음식도 먹었습니다. 그 음식이 부활체가 꼭 음식이 필요해서 먹은 것은 아니라고 여겨져요. 뭐 배가 고프다든지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든지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예수님은 음식을 드셨어요. 그러니까 소화기관도 그대로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들죠. 우리가 그 질문을 안 해서 그러지 천국에서의 삶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은 것은 나중에 알아도 되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너무 또 모르면 우리가 그 천국에 대한 그 그림이 너무 없으면 좀 기대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천국에 많은 것이
이 지상이랑은 너무나 다를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기 좋은 것들은 다 천국에서도 그대로 있을 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저희 집에 그 골동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 흑백 사진기가 있어요. 아날로그 사진기. 그 옛날에 그 저희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구입했던 거니까 한 뭐 4, 50년 된 카메라죠. 필름으로 된 그 내 어린 시절에 이제 흑백 사진을 찍었던 그 카메라가 있어요. 어, 어느 날 그것이 이제 발견돼 가지고 제가 그걸 이제 갖고 있겠다 해 가지고 가져와서 이렇게 딱 진열을 해 놨습니다. 그래도 한 4, 50년 된 물건이니까 좀 우리 집에 그런 게 없는데 귀하게 이제 전시를 해놨어요. 그 옆에다가는 이제 제가 또 그 디지털 카메라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쓰던 거, 조그만 거.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좀 고화질로 된 디지털 카메라. 그것도 이제 거기다 전시를 딱 해놔가지고 뭐 카메라의 그 역사 이런 것처럼 뭐 지금은 이제 다들 핸드폰으로 찍으니까 별 의미는 없지만은 그렇게 이제 그 진열을 해놨습니다. 요즘 다시 그 아날로그 열풍이 이제 불면서 다시 그 옛날에 그 필름 카메라를 찾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저도 그 50년 된 거 한번 필름 넣어봐서 한번 찍어볼까 그러다가 또 괜히 이제 고장 날까봐 못하고는 있지만 그 옛날에 만들어졌어도 사라지지 않고 나름대로 멋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재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 만든 그 물건들 좀 오래된 거라 할지라도 만들어 놓은 거는 지금 봐도 좀 재미난 것들이 참 많고 그것을 또 골동품이나 이런 그 수집가들은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영감받아서 만든 이 문화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이 문화적 산물은 굳이 물건뿐만 아니라 어떤 제도라든지 어떤 수많은 그 유형과 또 무형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포함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럼 천국에 가면 이제 완전히 다 사라지느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래서 이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선하신 그러한 그 목적이 들어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여러 가지 문화적 산물들도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보존하실 것들은 보존하시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그 걸작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 닮을 꼴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비슷한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비슷한 일들은 무엇인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든 것처럼 인간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명령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최초의 그 인간 그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우리 인류가 숫자가 지금 숫자적으로도 많아지기를 원했어요. 땅에 충만하라. 번성해라.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구절이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라. 이 정복하라라는 것은 경작하라라는 어떤 의미인데 이것은 발명하고 또 미지의 것을 발견하고 어떤 물건을 개발하고 좋은 것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채워놓으라 그런 의미예요. 정복이라는 것은 그래서 영역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어떤 과학이든 기술이든 어떤 문화적인 산물 그 영역이 있잖아요. 자연계든 저기 어떤 우주든 저 심해 어떤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이든 이것은 계속 하나하나 발견하고 발명해냄으로써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는 것은 특별히 생명체들, 이 생명체들을 잘 보존하고 관리할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하나님의 맨 처음의 명령을 우리는 문화명령이다, 그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만드는 모든 것, 그것이 유형의 것이든 무형의 것이든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다 이것을 문화적 산물이다,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문화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최고 작품은 인간인데 그 인간이 또한 여러 가지 작품들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연 창조를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좋았더라,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좋은 물건들,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시고 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까지 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어요. 좋은 것들은 없어지지 않고 다 천국으로 가지고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그냥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종말이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다고 해가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의 좋은 것들 천국에도 그대로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천국에 없는 게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있지만 천국에는 없는 것. 그 원리는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에 가장 좋은 것만 놓으십니다. 가장 좋은 것만 놓으셔요. 안 좋은 거는 전부 폐기하고 없애고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것들이 있는데 천국에 가면은 더 좋은 게 있을 때, 그럴 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라지게 하십니다. 어떤 그 물건 신제품이 나오면 그 옛날 이제 구제품은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좋은 거긴 하지만 더 좋은 게 생기면 이제 그것을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째로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은 오늘날 우리 그 교회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천국에는 교회가 없어요. 야, 교회는 좋은 것인데 왜 그럴까? 22절에 보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러니까 이 지상의 성전, 교회는 좋은 것이지만은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성전이 되셔가지고 너무나 온전한 성전이 계시니까 이 지상에 좋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제 폐기가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천국에서는 성전이 없다. 교회가 없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이 세상에서 영적인 것들은 다 더 신령한 것들로 인해서 대체가 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연적인 것들, 좋은 것이지만 없어집니다. 해, 달의 비침, 밤, 이런 것은 이제 다 사라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늘 낮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적인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자연 만물이 맨 처음에는 그 창조 딱 했을 때는 그 자체로 선하고 너무나 좋은 것들이었어요. 근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이후에 자연도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는 이 자연 만물을 회복시키시사 온전한 형태로 나아가게 하시니까 이 지상에서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더 온전한 것으로 대체가 됩니다. 자, 그리고 결혼이 없어집니다. 제도로서의 어떤 결혼이 없어져요.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천국에서는 더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혼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천사와 같이 될 것이다.
자, 이제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다 가게 되잖아요. 그 숫자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들이 딱 그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할 필요가 없어서 결혼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천사와 같을 것이다. 이 천사는 그러면은 성별이 어떻게 되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했어요. 성경에 나오진 않는데 사실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은 다 남성형으로 쓰고 있어요. 명확하게. 중성이 아니에요. 다 남성형으로 쓰여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천사는 다 남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명확한 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 땅에서 성을 갖고 있잖아요. 남성, 여성 갖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럼 천국에 가면 다 중성이 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도 명료하게 나오진 않지만 중요한 사실은 굳이 성이 바뀔 필요는 없다. 바뀔 필요는 없다.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야, 나는 사실은 남성이지만 여성이었으면 좋겠는데, 또는 여성은 야, 뭐 이 땅에서 여성들이 아무래도 좀 더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야, 이거 그 천국에 가도 여자로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결혼을 안 한다는 것이 성별이 없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그 다음에 이 성별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갖는 어떤 죄로 말미암은 차별성 또는 무엇이 우월하고 열등하다라는 그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성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식이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서로 의존적인 관계가 없어져요. 의존적인 관계가 없어져서 이 땅에서는 이제 우리가 외로워서라도 결혼하고 이러잖아요. 서로 의지하고. 근데 천국에서는 서로 의존적인 전혀 관계는 없을 것이다. 외롭거나 결핍이 있어가지고 누군가에게 기대야 되는 그런 것은 전혀 없어질 것이다. 불안이라든지 이런 거 다 없어질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세계에서 살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상상이 잘 안 돼요.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은 인간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것이다. 온전한 형태로 외로움이나 또 결핍이나 그런 것이 없는 그런 형태로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혼은 이 땅에서만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없어요. 자, 그리고 천국에는 또 무엇이 없느냐? 지상의 죄악의 부산물들, 죄악으로 말미암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27절에 무엇이든지, 그게 무엇이 되었던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아무튼 죄악이랑 관련된 것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이 거짓말하는 자는 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여기서 예수 안 믿는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이거 우리 예수 믿어도 거짓말 하는데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그 거짓말하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게 그 성경에서는 통칭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양심을 팔고 거짓말하는 자, 불신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불신자. 그래서 그 상징적으로 이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은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과 등지고 이 세상에서 악한 존재로 사는 모든 그러한 자들은 사라질 것이다. 인간에게 그 고통을 주는 일, 그것이 물건이든 무엇이든 이것은 완전히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그 수많은 그 결핍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잖아요. 결핍. 뭐가 없어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자,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고통스러운 건 질병입니다. 질병들. 수많은 질병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데, 그런 모든 무엇이든지 안 좋은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까지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연속성. 이 땅에서도 있는데 천국에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겠죠. 27절에 하반절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천국에 모든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 얻으며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 세상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그 선함으로 공로로 인정받아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택함 받아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런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이 천국에는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천국에도 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천국에 계속 연속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바로 이 창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하기 이전에 이 세상 자연 만물을 보시고 좋았더라 이랬죠. 이 좋았더라는 것은 선했다라는 거예요. 선하고 좋아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 이거는 그대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온전히 회복돼 가지고 가져가는 겁니다. 수많은 생명체들이 성경에는 있을 것입니다. 야, 우리 몇 해 전에 죽은 멍멍이 반려견도 거기 있을까? 천국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생명체들, 동물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식물들도 있어요. 천국의 그 묘사에 보면은 식물들이 있는데 그 식물들이 이 지상에 있는 식물의 어떤 그 효능과는 차원이 다른 식물들이 거기 쫙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동식물만이 아니라 광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거 있죠. 철, 유리, 보석들, 수많은 고귀한 그런 금속들, 이런 것들은 천국에도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수많은 작품들은 그대로 천국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오늘 설교의 그 중요한 그 핵심인 문화적 산물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가십니다. 오늘 성경을 볼까요? 24절에 보세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 땅의 왕들이 누굴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 뭐 설마 불신자를 말하는 건 아닐 텐데 이게 누굴까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은 하나의 어떤 그 비유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26절에 동일하게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천국에 사람들, 구원받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영광스러운 것들, 영광과 존귀한 것들,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옛날에 고대 로마 시대 치하에서 어느 나라랑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고서 이겼어요. 우리나라가 이겼으면 이제 퍼레이드를 합니다. 이제 개선 장군과 수많은 병사들이 쫙 들어오면은 백성들이 옆에서 막 박수치고 막 환호하면서 승리를 축하합니다. 근데 이 축하할 때 굉장히 퍼레이드의 절정은 뭐냐면 적국의 포로들이 이렇게 쫙 끌려서 나오면서 자기네 나라에서 제일 값비싼 보물이라든지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전리품으로 가지고 같이 이제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승리로 인한 전리품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막 박수치면서 이제 축하하게 되는데, 이 장면을 연상하면 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성취되고 이제 마귀의 모든 세력들을 진멸했어요. 승리한, 그리고 이후에 이제 우리가 축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좋은 것들,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이제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이사야 60장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예언의 성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은 만국의 영광이 하나님께로 쫙 바쳐지게 될 것이다. 만국에 있는 수많은 그런 존귀한 것들이 다 하나님께 바쳐지게 된다. 이것에 대한 성취입니다. 세상의 모든 재물들,
그 다음에 그 왕들이 포로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 왕국으로 쫙 이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승리, 그 승리로 인해서 수많은 전리품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 모이게 된다라는 것을 그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 그 동방 박사들이 그 가져와서 예물을 바쳤잖아요. 마치 이러한 그 모습처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지상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이제 바쳐지게 되는 것이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그것에 대한 성취를 그리고 있어요. 미리.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럼 여기에 있는 그 영광과 종기들은 다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좋은 문화재들, 문화적 산물들, 좋은 것들, 인간이 개발하고 발명한 것 중에서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취하고 또 하나님께 바쳐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천국에서도 여전히 더 온전한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음악이 있을까요? 천국에 어떤 미술품이 있을까요? 천국에 각종 좋은 어떤 그 보석들이 있을까요? 있다라고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문화 명령으로 명하셨던 인간이 개발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지혜로 만든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만들어진 것이니까 이 모든 작품들이 다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지루한 곳이겠어요? 아니면은 너무나 그 좋은 곳이겠어요? 이 지상에서도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림을 보면서 감탄하기도 하고, 멋있는 그런 그 발명품들을 보면서 놀라워해요. 대단한 물건들을 사람들이 발명해내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보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천국에서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원래가 다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원래가.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인 인간들이 만들어낸 모든 산물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이 이루어놓은 문명의 의미를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 믿고 그냥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지, 왜 이렇게 막 문화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하나님은 이거 그냥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고,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 오면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릴 텐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땅의 모든 것, 하나님이 원래 주인이시니까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화적 그 좋은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 이제 바쳐지고, 천국에서는 그것들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전도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전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좋은 문화들, 이런 모든 문화들도 하나님께서 관심도 갖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영광스럽게 다 가져갈 것이니까 우리가 이 문화재들을 존중해야 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이 문화를 존중하고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좋은 문화로 바꾸고 기술도 개발하고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의의가 있는 거예요. 과학 문명 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이 땅에서의 삶이 의미가 있고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죽어서 이제 천국에 이제 갈 텐데, 죽어서만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천국을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좋은 것들, 그것들은 또한 천국에 가져가서 또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향유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8장에 보면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광야든 그것이 가나안이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은 바로 천국에서의 삶이다. 이 지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천국을 사는 것이고, 또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게 된다. 이 지상과 천국은 연속성이 있다. 그 연속성 가운데 문화적 산물도 연속성을 갖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것을 왜 중요하게 보냐면, 이 지상에서 우리가 천국으로 가기 전에 천국 생활을 미리 준비하고 또 잘 사는데 이것이 매우 유용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만물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건 매우 유용하게 잘 활용해야지,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지상에 있는 물건들을 이건 다 세상에 있는 거니까 다 죄악된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하면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물건과 그 모든 문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죄악된 것을 거르고 그거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멸망시킬 그 큰 성 바벨론에 그 보석들이 있거든요. 그 보석들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인간의 탐욕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그때의 보석은 안 좋은 거죠. 인간의 탐욕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거 얻으려고 그냥 사람들을 갖다가 괴롭히고, 강포를 부리고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악의 산물, 나쁜 거, 그렇게 여겨지죠.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 보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 하나님께서 이 보석으로 아름답게 장식하시고, 그 다음에 그 데코레이션 하시고, 그것을 활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석 자체는 죄예요. 중립적인 거예요. 죄악스럽게 쓰면 죄가 되는 것이고, 선하게 쓰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이렇게 중립적인 게 너무나 많아요. 이 중립적인 거를 우리는 선용해야 돼요. 만물은 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선하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구나. 활용해야죠. 활용해야 돼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남을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잘 신앙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러한 그 마음을 가질 때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자, 천국 딱 생각하면은 너무 지루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그 흰 옷 입고 맨날 그 하프나 이런 거 치면서 찬양하고 있고 굉장히 지루한, 천국을 가는 거는 좋은데 그렇게 막 흥미가 없어. 이건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없어져요. 그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하게는 모르지만 너무 몰라도 이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여행을 가본 사람이 내일 여행 간다 그러면 이제 막 흥분이 되죠. 여행을 가본 그 경험이 있어서 내일 여행 간다 그러면 막 잠도 안 오고 설레고 기분도 좋고 벌써 즐거워, 여행 가기 전에. 천국이 그래야 돼요. 천국 그러면 너무 그 그림이 안 잡혀요. 뜬구름 잡는 얘기면 마음에 소망이 안 생겨요. 근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가장 좋은 것들 있죠. 여러분들에게 흥미를 가져다주고 막 즐거운 거. 이것이 천국에 가면은 더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신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누린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강렬해지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은요, 신앙 있는 어떤 그 사람은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주 여행을 시켜주는데, 이 우주 왜 괜히 만들었을까? 이거 천국에 가면 우리가 다 그 우주 여행, 미지의 것을 탐사하고 너무나 재미있게 하나님께서 우리 해주실 것이다 상상하는 분들도 있어요. 좋은 상상이에요. 천국에 음악이 있겠어요? 당연히 음악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도 좋은 음악 들으면 우리가 굉장히 기쁘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야,
인생이 참 피곤한데 하나님이 음악을 주셔가지고 그래도 힘나게 하시는구나. 이 음악이 아름다운 음악이 천국에서도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가장 좋은 문화재들 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실 것이다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즐거워하는 이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으로 고대하면 우리가 천국은 참 좋겠구나. 거기 동물들도 있고 동물들이 있고 예. 동물들이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여기 지상에서 있는 동물이랑은 차원이 다를 수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천국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문화들은 이제 천국에까지도 가져간다.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이 문화재들이 가치가 좀 훨씬 더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소금과 빛이 되는 현장이 어딥니까? 세상이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려면 이 모든 것이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에서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문화랑 연결되어 있어요. 다 문화랑 연결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지고 이 세상의 것들은 하나도 천국이랑 이제 단절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예수 믿는 건축가가 이제 막 건축을 하는데 야 여기는 이 건물들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다 의미 없어져. 천국 가면 다 의미 없어져. 그런 태도로 건축물을 만드는 거랑 야 여기 만드는 이 건축물들이 정말 멋진 이 건물들 이런 것들은 다 천국에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멋진 성 그리고 우리들의 집을 만드실 거야. 이런 연속성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건축가가 달리 만들 거 아니에요. 음식을 만드는 요리 연구가가 크리스찬인데 야 여기서 먹는 이 음식들은 지상에서만 끝이야. 천국에서는 이런 거 다 없어. 이런 태도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만드는 거랑 야, 이 아름다운 이런 모든 것들, 다 이거 천국에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열심히 내가 새로운 것도 개발하고 예쁘게 장식하고 맛있게 만들고 이게 다 연결이 되면은 훨씬 더 가치가 있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더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하는데 야, 이거 세상 종말이니까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은 없어. 이런 태도로 가서는 안 되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취하실 것입니다. 이 지상에 좋은 문화재들 이런 것들은 다 천국과 연속성을 갖습니다. 천국은 진공 상태의 곳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흥미를 갖고 있는 수많은 것들보다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전리품으로 취하셔가지고 온전한 형태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천국에서의 삶을 미리 생각해보고 그려보면서 이 지상에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들 주신 것들은 누리시고 천국의 그런 기쁨을 미리 맛본다 생각하고 그것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열심히 그것을 갖다가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구나. 이것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미리 이 땅에서 경험하시는 그러한 모든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온종일 주와 죄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하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11조 감사헌금 또 주정헌금 여러 가지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이 미리 경험케 하시는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모든 문화들을 향유하게 하시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게 하시며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 지켜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온전하여져서 더욱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갖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천국을 바라보며 그 삶을 미리 경험하며 이 땅에서 좋은 문화들을 누리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한 명 한 명 위에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하세.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